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장 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깨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와연을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에 지셨네. 날 위에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목소리 올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백선보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명을 주시고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인 중에 계셔왔던 저희들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성전에 나와 머리를 숙이오니 주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배드리기에 합당하게 하옵소서. 5월 둘째 주를 맞이하여 실력이 깃들지는 계집되었습니다. 저희들 신앙도 실력의 계절을 맞이하여 날마다 푸르게 되어 참 복음의 푸른 잎을 피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 예수한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치 한 귀퉁이의 작은 누룩이 떡반죽 전체를 불게 하듯이 저희 예수한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이 광주 용인 땅을, 나아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변화시키고 복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시는 종 우리 목사님을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그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영역이 7배나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큰 꿈을 꾸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 나갈 큰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19로 인해 오히려 새로움을 모색하고 변화되어 가게 하옵소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오직 예수로, 오직 복음으로만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북한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에게도 하루속히 자유를 허락하셔서 마음껏 목청을 열어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가슴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이 말씀의 뜻이 다음 주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노중에 귀하게 쓰이는 노전기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저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아버지께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절로 4장 1절 말씀까지, 빌립보서 3장 1절로 4장 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들어 읽겠습니다. 3장 1절로 4장 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유럽 첫 성이라고 불려지는 빌립보라는 곳에 2차 전도 여행 기간에 건너가 복음이 증거됐고 그 과정에서 교회가 시작되어 진행이 되오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60년쯤 되었을 때 그의 마지막 감옥에 있으면서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처음에는 편지로 이렇게 증거되었고 이 편지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읽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군가에게 쓰는 편지로서 각자에게 쓰는 편지로서 또 누군가로부터 받는 편지로서 이것을 서로 쓰여지고 서로 받는, 이게 누구는 계속 쓰고 누구는 계속 받는 게 아니라 쓰여짐과 읽혀짐 또 줌과 받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관계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한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의 그 모든 드려지는 그 믿음의 제물이라고 하는,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그것 속에 나는 여러분의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 안에 부어지는 전제, 마지막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드는,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그 전제, 제사의 전제,
방법 중에 하나인 그것으로 되어지는 삶으로 인해서도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고, 동시에 여러분으로 인하여 보내줌을 받은 자 디모데는 나와 함께 거하는 자이고, 여러분을 통하여 보내진 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는 내가 여러분의 삶에 드려지는 전제로서 감사하고 기쁜 것처럼 그도 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교회를 통하여 보내진 전제로서 그는 나에게 그렇게 다 부어졌다는 거잖아요.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라는 뜻을 쓰고 있는데, 다 부어진 전제로서 너를 내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하나하나를 자세히 들여다봐도 이 전제의 삶, 누군가로부터 부어지는 삶, 내가 누군가로 부어지는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인 거예요. 요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정을 생각하고 가족을 보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도 다 홀로 있는 것 같고 그냥 다 된 것 같이 보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은 서로에게 부어지는 전제가 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형제는 형제에게, 더 나아가 이웃관계 속에서도 그러하고 더 나아가 그렇지 않은 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간의 그런 작은 공동체 가정이고 그게 더 커지면 국가가 되고 세계가 되고 더 나아가 온 인류가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와 자연의 관계도 그러하고 그 모든 것, 그런 관계된 하나하나 속에 뜻을 드러내고 나타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세히 들여다보니 내가 나 혼자 다 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누군가가 보이지 않지만 어떤 것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로 또 있게 하는 그 좋은 과정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런 얘기들을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그는 이런 편지를 참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편지를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 사는 성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지만 하나로 묶는 편지로 시작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또 어떤 역할을 맡았던 감독들이든 집사님들이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고, 그러나 모두가 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1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썼어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기부터 여기까지 이 모든 시간과 공간을 다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전 모든 얘기를 다 이번에 담을 수 있잖아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고 뭐라고 쓰냐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이 다른 얘기를 필요로 더 한다든지 이것만이 안 되고 다른 게 이게 모자라니까 다른 걸 덧붙이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인사 속에 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여기까지 여러분과 저는 복음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 안에 있다는 선언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런 표현을 써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대방을 향해서 말하지만 그 안에 나도 포함되어 있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나 다 착한 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처음부터 끝까지, 첫날부터 이제까지 라고 하는 얘기를 앞에서부터 끝을 뭐라고 맺냐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끝을 맺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재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종말이라고 하기도 하고 끝이라고 하는 그걸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의 내용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라는 표현을 그리스도의 날까지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걸 너희 안에서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여러분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과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룰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른 게 아니라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분명히 말씀하고자 하는 오직 하나의 메시지를 모든 걸 통하여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도 아닌 게 없는, 이것은 아니고 저것은 맞고에서 구분되어서 요거는 하나님의 일이고 저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좌우가 있고 상하가 있고 앞뒤가 있어 보여서 우리는 여기 있으면 저기가 없는 것처럼 저기는 모르잖아요. 그럼 저기는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말하는 것과 말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것 모든 걸 하나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를 드러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에요. 그것을 복음에 참여하는 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그걸 드러내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이 모든 것, 여기 처음부터 지금까지, 거기부터 여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있는 이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내가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제가 이렇게 하면 돈을 못 벌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높이 올라가고 못 올라가고, 이런 얘기를 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일 될 거다, 모레 될 거다, 어제 된 건 지금 없다, 이런 얘기 아니라 그 모든 걸 통하여 여기 있다, 없다, 말할 수 조차 없을 정도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이미 와 있고, 이미 완성되어 있고, 이미 그 나라는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시작하신 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오신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말하는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일을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감옥에 있는데 빨리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아니요, 있는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편지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걸 설명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으로 인하여도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사도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선포가 어디까지 들리느냐? 오늘 61년, 2000년이라는 시간, 그때에 그 먼 거리까지 편지를 통하여 선포했던, 드러냈던 그 하나의 소리가 오늘 어디까지 선포되어 울리느냐? 그 온 우주에 울려지는 표현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없지만 그 온 우주를 움직이고 온 우주에 들리는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선포는, 빌립보 교회를 향한 그 선포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는 선포였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이 선포는 어디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선포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고 그렇게 길고 그렇게 깊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선포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삶. 더 있냐, 덜 있냐, 더 됐냐, 덜 됐냐의 경쟁과 양의 싸움의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어떤 모습으로든
표현되어 있는 그 모든 걸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에 아멘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더 보태야 되고 더 많이 해야 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려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오늘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오직 그 하나를 귀로 듣는 거고 마음에 묵상하는 거고 우리의 머리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유이면 이유인 거예요. 이 말씀을 그렇게 1장에서도 해온 거예요. 그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내 마음에 있고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하고 확증하면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를 해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 사모함이 어떤 다른 물리적이고 보여지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모함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그 소중한 열정으로 동일하게 그것이 여러분을 그렇게 사모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그 하나님께 너무너무 깊은 영광을 돌리는 그 마음이 어디로 나타나느냐면 내 옆에 있는 가족과 형제, 이웃들에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잘 되면 너무 좋고 그가 아니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고 그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 될 때만 좋고 못 될 때는 아니고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향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있어지게 되고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심장, 그 생각, 그의 말, 모든 걸 이 안에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내용으로 1장부터 하나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쭉 써오고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읽어왔던 것처럼 디모데 얘기도 하고 에바브로 얘기를 하면서 근심 위에 근심이 쌓여 있었다 이런 표현도 쓰고 그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 가운데 얼마나 그 근심이라는 단어 앞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는 이 단어 그것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꿈틀거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가 전제로 부어진다는 이 말이 그냥 한마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에서 전제로 부어지는 삶이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게 하는 것이 에바브로 디도의 삶을 보면서 바울은 알게 되는 거예요. 염려했다, 근심했다, 걱정했다 이런 표현이 우리가 말하는 뭐가 있으면 어떠해야지 없으면 어떠가 이런 근심과 걱정이 아닌 더 크고 깊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간절한 표현 그것을 근심 위에 근심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 단어가 똑같이 에레미야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했던 그 에레미야 마음에도 창자가 끊어지는 그 고통 같은 근심 같은 근심 그 백성을 바벨론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백성이 거기에 가지 않으면 결코 알 수 없는 그 자리에 손을 내밀어 보낼 수밖에 없는 나를 보내야만 하는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그 에레미야의 내 안에 근심 같은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을 향해서 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민족의 그 구원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부둥지 않고 너희가 이 근심 같은 근심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거든요. 로마서에서는 그 말씀 묻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근심 같은 근심 위에 근심,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걸 가져야 된다, 갖지 말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것은 그의 관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역사, 우리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위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 소리에 귀를 닫고 그 소리에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순의 현장, 그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심을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어떤 것을 볼 때 설명할 수 없는 그 아픔이 고스란히 있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얘기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런 얘기들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 얘기를 통해서 에바브로 디도의 얘기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통해서도 말하고, 내가 40이 하나 그만 매를 3번씩이나 맞았다. 이게 그냥 배워진 얘기일까요? 39대를 그게 태장으로 만든다는 게, 그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그것을 눈앞에 본다는 건 감당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죽을 때까지 맞았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만했다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을 때까지 간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의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의 그 전제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봉독했던 것처럼 또 다른 표현으로 이런 말을 써요.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래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랬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는 요 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한다 라고 말할 때, 기뻐한다, 이게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느낌, 뉘앙스를 가지고 이 단어를 딱 보면 설명이 안 돼요. 표현이 모자라요.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 이 기쁨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지면 기쁘다고 그러고 잃어버리면 슬프다고 말하는 이 근심 위에 근심이라고 하는 이 표현도 많은 얘기를 해봐야 조금 하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이 읽혀지는 것과 같이 이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그런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단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기쁨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설명하는 그 수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수많은 이미지가 있고 수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인데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기쁨에 수많은 이미지가 있는데, 기쁨이 도대체 뭐냐? 기쁨은 주 안에 있는 걸 기쁨이라고 그래요. 주 안에 있는 것이 기쁨을 만들어내서 그 기쁨이 뭐냐를 찾아다니는 게 거기서 말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그 모든 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주님 안에 있다, 그 안에 있다, 그의 뜻 안에 있다, 그의 섭리 안에 있다, 그의 계획 안에 있다, 그의 시작 안에 있다, 그 시작부터 끝까지 있고, 그 모든 얘기를 한 단어로 주 안에 있다, 그것이 곧 기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뜻이라고 하면 뜻이, 제가 어떤 말로 표현을 해도 이곳에 1.1회부터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표현하는 건,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 얘기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정도 하면 기쁜 거고
저 정도면 안 기쁜 것이고 이런 기쁨을 나눠가지고 왜 기뻐하지 않냐고 혼나고 왜 그걸 가지고 감사하지 못하냐고 혼날 문제가 아니라 유일하게 말할 수 있는 딱 하나는 그냥 나의 나됨이 그걸 기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나의 나됨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됨은 뭐라고 할 거냐? 나의 나됨이 기쁨이고 나의 나됨이 주 안에 있는 것이고 나의 나됨은 곧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은 수많은 것을 자기의 연약함과 약함을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계속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기도의 끝에 그의 음성의 선포를 들어보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게 족하다 해서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내가 다 있다는 거예요. 네가 주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수님도 말하고 이 얘기를 오늘 바울은 그 얘기로 표현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존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있는 것을 선포하는 다른 단어예요. 주 안에 있는 자, 기쁨으로 있는 자,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곧 예배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쓰잖아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의 같은 말을 쓰는 것. 사도 바울이 지금 13권의 편지를 쭉 그런데 한 개도 같은 말이 없거든요. 단어는 같을지 모르지만 시간과 장소, 환경을 따라 다 다른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호흡이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는 호흡을 오늘 세고 있는 거고 단 한 번도 있어본 적이 없는 자리에 있는 것이고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오늘을 있는 거예요. 다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고요. 온 우주의 인류는 다 다르다고 말해요. 한 사람도 같지 못하고 이 머리카락은 다 달라요. 이 머리카락은 다 자기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하나에서 나온 것처럼 가지를 쳐서 양쪽 가지를 친 게 아니라 다 자기 뿌리를 갖고 있어요. 따로따로. 다 달라요. 모두가 다를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펼쳐진 건 모든 건 다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 다를 수밖에 없는 다름으로 오직 같은 하나를 나타내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끝으로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다 다르게 보여줌으로 하나의 은혜를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다 다르게 말했고 다른 표현을 썼지만 오직 말하는 건 같은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어제 썼던 단어 오늘 쓰고 오늘 썼던 단어 내일 써서 이 같은 말을 하는 게 내가 안 힘들다가 아니라 나는 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내가 진짜 말하고자 하는 건 같은 말이니까 그것이 다른 말로 인하여 수고스러운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걸 내가 나타내는 것으로 수고로움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됨은 그의 은혜를 말하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있으면 그의 은혜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 나는 수고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그 얘기를 나타내는 어떤 수고도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수고는 그 수고로움 땀 흘리면 반드시 필요한데 그것은 나의 수고로 된 게 아니라
나의 수고를, 나의 있음을 통하여 그가 드러남으로 인하여 당연함을 말하는 거예요. 당연함을.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단어를 써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다. 이랬어요. 이 안전하다라는 영어 단어는 safe를 쓰긴 해요. safe guard도 쓰고 safe를 안전하다는 단어를 써요. 안전하다. 여기 있으면 안전하다. 저기 있으면 불안전하다. 여기는 안전하다. 그리고 어느 장소를 찾아가야만 된다. 이런 얘기라기보다 여러분에게는 안전하다. 오늘 다 다름으로 하나를 표현하는 이것이 다른 표현들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안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안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도로에 보면 아스팔트가 있어요. 아스팔트. 이게 차가 다니는 이 까만 아스팔트 우리 많이 타고 다니는 그게 아스팔트의 단어예요. 얘가. 아스팔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헬라어 어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가 앞에서 부정한다는 뜻이고 뒤에 스팔라라고 하는 이게 움직인다, 흔들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팔레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확정하다는 뜻을 입고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유일한 하나. 내가 수많은 얘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확실하다는 거고 그것이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다 다른 얘기를 다 해도 오직 하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하나 있고 그것은 제가 말을 해야만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그 오직 하나로 그리스도인으로 은혜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것은 결코 둘 다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것으로 흔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주 안에서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라는 얘기가 다 하나의 얘기를 이런 표현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느낌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연속의 핵심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의 느낌은 다르지만 그때그때 주신 은혜가 설명할 수 없는 것으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또 우리가 있는 존재 이유인 거예요. 없는 것이 없어서 뭐 없어서 저주고 있어서 축복이라 이런 개념으로 나눠서 저주는 버려야 되고 축복은 받아야 되고 이런 얘기로 나눠져서 우리의 삶을 이상하게 분열시키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살고 대충 살아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마치 누군가에게 전제로 부어지는 그 삶처럼 그 삶을 정성을 다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걸 통하여 궁극적으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그 근심 같은 근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그 자리에서 알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딱 그에게 뒤에 종이가 없고 이제 종이가 딱 한 장 있을 때 그 종이 한 장에 한 문장을 쓰라고 할 때 오늘 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요 말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종이가 두 장이 되어지면 또 다른 말을 만들어 쓰지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나하나 종이를 잘라서 뒤로 다 잘라서 성경 전체를 딱 하면 앞에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셨어요 라고 말해요. 처음에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이 얘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두신 것. 그 두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러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지고 예배자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는 이런 표현도 쭉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살아온 과정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요. 나는 베냐민의 집하고 나는 이스라엘 중 이스라엘이고 나는 교회에 대해 열심을 했고 자기 표현을 다 쓰면서 끝에 가서 이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가 배운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한 거 다 의미 없고가 아니라 모든 걸 배워보니 비로소 내게 있는 건 그리스도의 고상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쓰는 거예요. 표현을 그렇게 쓰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이것보다 그리스도의 지식이 낮고 이만큼 가진 것보다 그리스도를 갖는 게 더 많고 이렇게 해서 비교해서 나온 게 아니라 모든 가짐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모든 걸 깨닫게 하고 배우게 하고 익히게 했던 모든 것들은 그분이 하셨구나. 그 은혜, 그 고상함 가장 높은 그 하나 궁극적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그 하나를 말씀하고 싶으셨구나. 이것을 비로소 알게 돼.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이 우리 삶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이거 다 싸며 가지고 거기에 딱 가는 게 아니라 이것은 전부의 삶은 딱 보니 그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들이었군요 라고 딱 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알고 있는 지식하고 예수님 아는 지식하고 비교해가지고 누가 더 많이 알고 누가 조금 알고 이런 얘기로 지식의 경쟁을 하고 네가 배우고 다 쓸모없을 때 공부도 하지 말고 사도 바울도 유학을 가고 예루살렘 유학도 가고 가서 배우긴 했는데 다 쓸모없대잖아.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 그거 배설물로 여길 걸 좋은 말로 말하니까 배설물이지. 이 단어의 원래 뜻은 BONG라고 알고 그 얘기예요. 돌아갈 필요 없는 거. 필요 없는 거 배울 필요도 없고 다 쓸모없는 거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 해가지고 배움을 의미 없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을 다 쓸모없는 건데 뭐 태워버릴 건데 그걸 대충 하고 살 이게 아니고 오늘 그렇게 하나 탐색하고 연구하고 고민하고 때로는 생각하고 준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함으로 그것이 어떤 건지 더 알게 되는 그 정성을 기울인 사람만이 더 그걸 깊이 깨닫게 되는 그 일 하나하나가 다 모여져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들이었군요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군요 라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베푸신 하나님의 축복이었고 이렇게 말하는 이 얘기를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 잘못해가지고 사도 바울은 배운 것도 다 쓸모없다 그러고 맨날 공부하지 말라 그러고 막 이런 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내용을 쭉 쓰고 있으면서 그는 이런 표현도 써요. 12절에 가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해서 이루었으면 이룬 것이고 얻었다면 얻은 것이지 왜 또 아니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오늘의 우리의 삶의 반복에 표현되는 거예요. 다 가졌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데 그것도 사라질 때는 이게 아닌가? 어떤 것으로도 드러내어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얻었는데 아니라고 말하고 이루었는데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만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의 삶의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잡았다 한 게 아니라 언제나 우리의 삶은 딱 확고하게 있는 그 하나를 향하여 걷는 오늘이라. 이 얘기를 푯대를 향하여 걷는 이 얘기가
비전을 세워라, 표대를 만들어라,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를 쓰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오직 정해진 그 표대, 거기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비춰지는 그 은혜들, 색깔들, 그곳, 멀리 떨어져 있는 건 딱 그것, 내 안에 있는 것, 내 앞에 있는 것, 내가 지금 딱 자리 잡고 있는 그것, 유일하게 나를 있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둯대를 향하여, 그 하나를 향하여,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향하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오늘 또 달려간다. 가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아니, 이걸 견인,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뭔가 잘해서 여기까지 와갖고 저건 실수해서 못 왔고가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그 은혜가 우리를 끌어오시는, 창조하여 지금까지 견인하시는, 끌어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끈, 이것은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어 그 사랑으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이끌어가시는 가정에 보면 수많은 얘기들도 있잖아요. 개인의 가정에 그런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한다라는 단어도 있고, 그리고 이런 표현을 써요. 우리는 누구냐라고 또 표현을 쓸 때 우리는 하늘에 있는 사람, 하늘에 있다,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그 앞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하늘에 있는 시민권, 하늘에 있는 존재로서 사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때로는 더 이해가 안 돼. 때로는 설명이 안 돼. 왜? 시민권으로 살아서 때로는 여기 있는 것이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 하늘에 있는 시민권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 더 하긴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 얘가 이 일이 이렇게 됐는지 이해가 되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 나라 백성이니까 이 나라가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쭉 설명을 해오면서 4장 1절에 이런 딱 말 한마디를 써요. 다시 4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절. 4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얼마나 말하고 싶은 한마디가 요거였을까요? 그러므로 또 다 얘기를 하고 끝으로, 뜯어리게 끝으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사랑하는 자들, 계속 어떤 말로도 표현해도 모자란 거예요. 지금 눈에 넣어도 하나풀 아이는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그 말을 눈에 티끌 하나도 견딜 수 없는 거잖아요. 감당이 안 되는데 그 자녀를 그 눈 안에 넣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걸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고 기쁨이고 멸류관이고 또 사랑하고 계속해서 형용사를 붙여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형용사를 붙여오는 거예요. 하나씩.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이것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너는 멋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냐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냐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어요. 영어에도 그 명사 하나 가르치려고 뭔가 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은데 정말 좋은 분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걸로는 모자래. 그러니까 앞에다 또 부사를 만들어 너무 좋은 분이라고 또 말을 해요. 그게 오늘 우리 쓰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그 표현들, 하나 더 붙여진 표현들.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면 그 덧붙여진 표현들의 나열을 쭉 연결하면 시간으로 쭉 연결할 수도 있고 공간으로 쭉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당신의 자녀를 그렇게 드러내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요 안에 담겨 있잖아요. 읽어볼수록 그 안타까움과 간절함과 그 성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혹은 모자랐으니까 똑바로 좀 해라 이런 얘기 하고 그런 게 아니고 뭐가 모자랐으니까 똑바로 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똑바로 해서 얼마나 더 똑바로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어떤 것도 그가 보시기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좋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한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표현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그만큼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그래 너가 그 땅을 그렇게 살아줌으로 살아감으로 당신이 하고자 하는 바를 나타내셔서 너무 좋고 그 마음 안에 감당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 이렇게 이뻐가지고 그랬다 했어요. 맨날 하는 것도 이상하고 막 그러잖아요. 우리가 봐도 좀 그렇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때 금방 홍해 건너가지고 또 갑자기 또 엄마가 어떻게 해 막 이러면서 우리도 안타까울 정도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지만 사실 우리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표현은 그런 거예요. 내가 너로 인하여 지금도 그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 놀라거나 억울해하거나 또 어떤 것을 인하여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그런 건 아니라 오늘 나의 있음 하나 이 온 오지에 딱 하나 아담으로 딱 하나 있어도 그는 하시를 모든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오늘도 있음으로 인하여 오늘도 한 주도 한 달도 한 해도 10년도 100년도 동일하게 사는 것.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 이 서라가 살아라는 것. 주 안에 살라. 아니 저와 여러분은 주 안에 살고 있다라는 선포, 선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전 삶을 다시 딱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믿음의 거룩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카락 하나처럼 정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나타내시는 통로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복음으로만, 우리의 삶을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보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인하여 불안과 염려와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있지만 그걸 넘어 우리를 끝까지 견해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시 서는 믿음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안석도 든든하라.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일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시고 또 나타내시고 드러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주신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서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맡긴 삶과 일과 또 관계되어진 모든 이웃들과 가정들이 오늘도 주 안에서 그 허락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가족들에게도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룩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날마다 그 은혜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나탐 때문에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더하여 주시고 맡은 사업이나 사역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소중한 것들을 누리며 나누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란을 참고해 주시고 5월 둘째 주일 교회로 오는 어버이 주일로 지나고 있습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또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에 더 유의하시기를 바라고 그 안에 나와 있는 세계가 100명이 사는 마을이라면 세 번째 내용도 한번 댁에 가셔서 또 읽어보시면 좀 좁혀서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또 느낌이 있기도 하고 일상 속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내용의 것들을 다시 참고하셔서 다시 한 주간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절 함께 부르시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안에서 기쁨으로 누리며 서는 믿음의 거룩한 삶과 또 사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개인과 가족과 이웃과 떠나 민족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가